앞에 있는 말씀, 또 성경 있으신 분 찾으신 성경 보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신약과 구약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 사실 하나님은 0.001%도 다르지 않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하신데 시대의 변화가 있어요. 시대의 변화. 신약과 구약의 아주 명확한 차이점은 십자가 이후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만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오십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죽어요. 죽을 우리 곁에 하나님이 오실 리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해요.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여러분이 성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전다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럴듯한 건물에 오신 게 아니에요. 대단한 무엇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만금을 들여 지은 그 건물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 곁에 오고 싶으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불하셨고 그 일을 드디어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이제 필요 없어요. 지성소도 필요 없어요. 성막도 필요 없어요. 왜? 오늘 우리가 성전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은 예배당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뭐요? 오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성전이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이루는 것이 성전된 우리의, 성도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명확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있나? 여기 있어요. 여기 내 안에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내주하세요.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셨다라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오늘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자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이들이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방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인 모두가 그 나라의 언어로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지어 한국교회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고요. 심지어 더 심한 데는 방언 못 받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무게를 둔 나머지 방언이 무슨 엄청난 혼장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이야. 만약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 오늘 이들이 했던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지금 한국말로 이야기해요. 막 기도하며 한국말로 해요. 근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 모인 사람, 어떤 사람이 영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로,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나타났던, 성전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비한 현상은 성령 안에 분명히 있어요. 아멘이시죠? 치료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명확한 증거는 어떤 위대한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뭔가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말한 그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정신 못 차리면 못 읽어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들이 신비한 방언을 통해 그냥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본 게 아니라, 이들이 놀란 건 저 신비한 언어들 이면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명확한 증거는 오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냐 못하냐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말에 하나님의 큰 일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세상에 위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랄랄랄라 하는 거 하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건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의 큰 일과 연관 지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영광, 내 삶, 내 잘남, 나의 욕심, 나의 탐심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자 나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나의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일이 좋은 거예요. 나의 탐심보다도, 나의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게 성령 충만의 명확한 증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몸이 떨려요. 저도 떨어봤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떨리죠. 어떤 때는 기도 막 방언 심하게 하면 제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축에 속합니다. 남자치고는 아주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정말로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할 내용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화까지. 여러분이 알아서 믿거나 말거나 하세요. 근데 저는 믿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정확히 3주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주셨다고 말씀을.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요번에 함께 드리는 예배 때 이거 해, 이 일도 있었지, 이거 갖고 설교해봐, 명확히 주셨어요. 그걸 위해 주신 사건 같기도 해요. 여하튼 그건 주일날 들으시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신비한 어떤 마음과 느낌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틀릴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알아듣는 건 쉽지 않아요. 말씀에 비교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 합한 말씀이면 저는 그냥 순종하는 편이에요. 그냥 합니다. 아멘하고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이런 설교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보증하는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그런 신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막 떨어요. 떨고 난 다음이 중요하죠. 왜 떨었는데?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럼 경험한 다음이 중요하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은 있어요. 질병도 치료되고요. 저 그거 너무 많이 경험했고, 회복의 역사도 받고, 내 안에 우울감이 사라지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도 봤고, 저는 산기도 가서 진짜 귀신이 도주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걸 봤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죠. 성령의 증거는 그래서 신비한 체험과 경험이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행하는 것에 있어요. 증거를 들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진동하면 뭐예요? 그 다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왜 진동해요? 우리가 무슨 안막이야? 안막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옆 사람 막 이렇게 기도해 주면 안마가 되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를 대형 안마기로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떨고 난 뒤가 중요하잖아요. 진동이 온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맞죠? 진동이 왔어요. 진동했대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래요. 할렐루야.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했냐면 계속 떤 게 아니라 계속 뭐 신비한 걸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래요. 언어가 바뀐 거예요. 주님의 큰일을 말하는 입이 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비한 일을 경험한 자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체득한 자들, 정말 여느 사람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것 찌릿찌릿하게 느낀 자들을 7 택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래요. 여러분이 칭찬하는 사람은 대단한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자꾸 일어만 나면 뭘 본대 자꾸. 눈만 감았다 뜨면 뭐가 들리고, 눈만 감아도 뭐가 보이고. 그거 병원 가야 되지 않나? 눈이 감으면 까매야지. 자꾸 뭐가 보이면 병원 가봐야죠.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충만했더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더래요. 7 집사의 선출 조건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인데,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하니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건 몰상식한 자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상식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낸 자예요.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너무 오해해요. 성령 충만은 신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큰일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게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뒤의 일입니다.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날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계속 십자가를 향해 가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신 예수님은 막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언해 줄게. 네 죄가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망하지.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친히 광야로 가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자의 삶을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십자가를 향해 사는 자예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하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내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칭찬하는 자가 되죠.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집사님은 진짜 교회의 집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목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데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한 자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내가 왜 낮아져?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뭔데?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높아졌다면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내가 오늘 기도 좀 하고 뭐 좀 받다고 너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는 칭찬도 받지 못할 뿐더러 함께하기 너무 불편해요. 어때요?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해요. 진짜 진리예요 그게?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늘 뭐가 났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오늘 예수 안에 다듬어지고 낮아지는 자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근데 그 권사님만 등장하면 무서워.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 두둥 막 이래. 그런 분 3분 정도 모이면 교회가 난리가 나요. 여기서도 예언, 여기선 통변, 여기선 환상. 누가 더 신비함을 많이 받는지 패를 나눠 싸우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보다 위로 설교권을 가지고 선포하기도 하고, 집집이 돌아다니며 예언하며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예요? 귀신이 하는 짓이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왜 기도받고 쓰러져야 되는데? 왜? 피곤하면 집에 가서 자요. 강대상에서 왜 누워서 잘라 그래? 집에 가서 자. 장풍 맞지? 장풍을 왜 맞아? 선풍기 틀어요 그냥. 아니, 난 단체 이해가 안 돼요. 다 거짓말해, 다 거짓말. 여러분, 그런 교회가 혹시 있다면 떠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가요. 여기 있지만 여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갑자기 홍 목사가 장풍이다 받아라. 저희 기도원 있을 때 저희 강사님 맨날 이거 그러면 막 뭐가 오는 것 같아. 막 진짜 뭐가 막 오는 것 같아. 여기 막 뭐가 와야 되는데 막 갑자기 막 진동하게, 여기도 안마기 저기도 안마기, 막 계속 메시지가 와요 하면서. 그럼 나도 떨어져야 될 것 같아. 난 안 떨리는데 맨날 그래요. 그럼 기차역에 가면 더 크게 들려. 거기 가서 기도하면 은혜 받겠네. 저는 기도원 생활도 오래 했어요. 산에 가서도 몇 년을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주시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큰일이 가득해서 세상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네가 본 환상 얘기, 이루어지지도 않는 환상 얘기 왜 자꾸 해요? 그놈의 북한하고 통일은 언제 이루어지는데 왜 맨날 통일이야? 옆에 있는 내 남편하고 통일이나 먼저 좀 해요. 내 마누라하고 통일을 좀 먼저 하라고. 그리고 민족 분단의 이야기도 하자고. 누가 크고 위대한 걸 말하지 말재요. 저도 저한테 꿈이 있어요. 진짜 난 큰 꿈이 있어요. 근데 내 마누라하고 사이 안 좋으면서 그 꿈을 꾸면 그게 무슨, 내 새끼들이 내 아버지, 목사인 아버지를 보며 늘 불편하고 싫어요. 도대체 그게 어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의 감정을 짓밟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 얼마나 바쁘세요, 안 그래요? 지금 80억이면 나 깜짝 놀래. 78억 인구래요.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어? 한국은 왜 이렇게 안 낳아? 78억 인구래요. 78억의 사람들을 돌보고 입히셔야 되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하나 짓밟고 간 적이 있냐고요. 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나 도와달라고 질질 짜면 또 울어 그랬냐고요. 괜찮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지.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서셔서 쪼그리고 앉아서
내가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함께 하시잖아. 근데 왜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내 옆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오늘 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건 성경에 없는 예수님 얘기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그랬어?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를 닮아야지. 성령 충만 받고 마귀를 닮았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 절대로 여러분 저 따라오지 마세요. 말씀 쫓아가세요. 제가 말씀 아닌 거 전하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가요. 딴 데로. 영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왜 맨날 목사가 교주가 되고 사람이 신이 돼서 저 사람의 말을 거쳐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세요. 저는 그냥 선지자적 역할하는 거, 주님이 주신 말씀 오늘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전하는 거, 그게 제 역할. 여러분 힘들면 같이 가서 아파하고, 여러분이 울면 나도 울 거고, 여러분이 웃으면 나도 기뻐할 거예요. 그릇된 삶을 사는 성도가 있으면 억만금을 갖다 줘서 잘못 살았다고 말할 거고, 자꾸 볼품 없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면 함께 가려고 애써 보려고 해요. 그게 명확한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예수 닮는 자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감정에 못 빠져 죄송해요. 제 마음에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아픔이 있어요. 목사인데 도대체 안전한 교회가 몇 개인가 잘 모르겠어요. 내 교회는 안전한가? 이 교회는, 죄송합니다, 내 교회 아니라 이 오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가? 이걸 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한 주의 종은 세상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범사가 늘 두려워요. 하나님의 큰일에 누가 될까 무서워요. 그래도 이 두려운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 안에 해보려 하는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고 회복도 주셨고 꿈도 꾸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뭔지 우리 그래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합독할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관계 속에 맺혀지는 것들 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신비한 방언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꿈과 환상도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언변도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게 성령 충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아주 중요한 표본이 이 고백을 했던 이 사람이에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니 포로된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기로 포로된 그 위치에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여기서 저 환관장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환관이에요. 환관. 여기서 말하는 환관장은 내시예요. 내시. 그리고 다니엘도 환관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영원히 여호와의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음에도 그는 자기의 방에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신비한 경험치가 쌓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 충만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낮아지는 삶을,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루를 매일매일 더해가는 자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짜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몰라.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사돈의 8종까지 뒤져갖고 맘카페에 뭐 하나 올라오면 다 뒤진다며요. 거기 걸리면 죽는다며요. 다 수사반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 애들까지 뭐 하나 엄마가 잘못하면 애들이 학교도 못 간다며요. 옛날에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누가 안 왔대. 왜 안 왔대? 코로나? 뭐 아버지 생신이라는데 코로나 할 걸, 이러면서 막 다 파헤쳐요. 저희 막내가 코로나 2줄 나왔대. 저한테 안겨 울면서 이랬어요. 아빠, 이제 나 죽어? 그러고 울었어요. 어린아이 마음에 코로나19 걸리면 죽는 사람 같이 보였나 봐요. 그게 이 세상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한 조각밖에 모르는 우리가 왜 하나님처럼 돼서 저의 인생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사에 난 그 사람의 인생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기사 한 줄로 저 사람의 인생을 모두 평가하는, 여러분, 그건 진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다 알아. 어떤 분은 다 알아. 전화 통화하면 모든 걸 알아. 다 알아. 세상은 나로 다 통해. 세상의 모든 소식은 다 나로 다 여기서 통해서, 여기서 다 해석해서 이렇게 해줘요. 주석도 여기고 번역기도 여기고 진리를 조명하여 보는 것도 나야. 그럼 귀신이 됐다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 남편 아세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연애를 8년 했어요. 같이 산 것까지 만 20년 같이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매일 새로 와. 요즘에는 진짜 무서워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전 집니다. 연애할 때까지는 이기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10년쯤 지나니까 전 아내를 못 이겨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아내의 삶을 제가 이길 길이 없어요. 몰라. 아직도 모르겠어요. 전혀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에서 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에서 웃더라고요. 지금도 이상해요. 근데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저요, 사람 정말 많이 상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사람 많이 만난 사람이, 제 나이에 비해서 전 가르친 학생만 1000명도 넘어요. 근데 사람 몰라요. 전혀. 아는 척하지 마시고 사람이 되세요. 나 몰라. 하지만 하나님 아시지. 못난 종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역사해 주소서. 이게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언어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지극히 사람의 자리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꼭 닮은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